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지치고 피곤한 삶에 크고 놀라운 능력과 활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함이 생기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평소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던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꺾고 절박한 심령으로 나오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역시 동일한데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통념을 깨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여인에게는 아주 슬픈 사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비참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다치기만 해도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물며 이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엄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마 어린 딸을 낳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되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이 온 나라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분을 만나서 내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마침 예수님께서 여인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셨으니 이 여인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로 그 기회를 미루거나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일에 분주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가장 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라는 사실,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어서 예수님께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생겼던 장벽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지만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다고 해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신이 때를 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5년 후에 믿으려고요. 내가 한 10년 후에 믿으려고요. 내가 이 직장 정리하면 믿으려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믿으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때를 정해놔. 그런데 그 믿음의 때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한다고 해서 과연 그때 다 예수님을 믿어지게 될까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주님께 내가 다가가려고 작정을 해도 장벽이 가로막히면 도무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갔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을 덜컥 만나고 믿음을 갖고자 했을 때 믿음이 덜컥 생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나아갔지만 그 앞에는 이미 장벽이 쳐져 있었다. 어쩌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만난 상황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없이 평범하게만 살아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뭡니까? 그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자고 쉴 곳 있는 집이 있고 가족들이 특별한 사고 없이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면 그것이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극히 평범한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감사하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을 만난 한 성도가 생각합니다. 아, 이제 믿음 생활을 좀 해야겠다. 예배도 좀 집중해서 드리고 작정해서 기도 시간도 갖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좀 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현실의 장벽이 딱 걸어막혀서 우리의 의지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코로나 4단계의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이 좀 나왔겠다. 이제는 백신 맞고 우리가 주의 일을 본격적으로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다시 갑자기 느닷없이 확진자가 막 속출을 하더니
이건 처음 시작보다 더 심각한 사단계예요. 사상 최고의 전문을 기록하면서 모든 것이 전면 폐지되고 금지시되고 단절된 삶이 더 극단적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다 보면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해야지 뭐. 다음으로 미루면서 흐지부지 되어서 그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현실의 장벽 앞에 이런저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던 것은 그만큼 그 여인의 소원은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분명 자랑할 일이 아니지만 여인은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인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실 분이라 믿고, 비록 자신의 처지가 내 딸의 형편에 이러하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먼저 내 체면이나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인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향해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간절한 여인의 외침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어야 맞는 건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대 안 하셨대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어땠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다윗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 역시도 그 여자를 시끄럽게 여기면서 내쫓아달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분명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창녀와 세리들을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인데, 누가 봐도 불쌍한 이 여자를 예수님은 냉정하게 대하시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더라면,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러한 대접을 받았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자존심이 상했겠죠. 실망을 했겠죠. 발길을 돌렸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원망하고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다 아시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왜 그렇게 대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씨앗이 더욱더 싹이 나고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인은 단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크게 되어서 이 가정에 참된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에 지금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차가우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나님 갖고 계신 거예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것 포함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더욱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이 거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문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심우하던 교회가 완전히 불에 타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세상 기자들에게는요 아주 좋은 이슈가 됐어요. 그러자 한 기자가 빈정거리면서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디 선생, 당신은 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를 하셨는데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계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무디는 대답하기를, 네, 저는 이전부터 하나님께 교회를 건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시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회를 헐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화재로 이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해 주셔서 철거하는 비용과 시간을 덜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교회당을 저에게 주실지 저는 너무나 큰 기대가 됩니다. 라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고 철거하는 비용, 철거하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 불러봐도 아무런 반응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었다 그랬죠. 가나안 사람.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보내신 게 아니다. 그러니 너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하신 말이에요. 가뜩이나 딸의 문제로 고통에 사로잡힌 여자가 이 정도의 말까지 듣게 된다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어때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사랑해주고 구원의 하나님이냐고 욕을 하고 침을 뱉어도 모자른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장벽에 부딪혔던 이 여인은 이 두 번째 장벽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25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까지 하셨는데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떻게 메시아까지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오히려 절을 했대요. 예수님 앞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제자들의 냉대도 예수님의 침묵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질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가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고 말겠다는 필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최고의 비결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유명한 구절을 우리가 다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을 실천한 거예요. 구하는 자의 태도는 뭐예요?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얻지 못하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찾는 이의 태도는 뭐예요? 찾을 때까지. 우리가 보물찾기 하잖아요. 보물찾기 하는데 시간이 종료되면 보물을 못 찾아도 그냥 종료예요 사실은. 근데 찾을 때까지 집에 안 가요. 그런 자가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을 쳐서라도 매달려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 앞에 오히려 납작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다시 세 번째 장벽이 찾아왔습니다.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와, 이게 완전히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제 이 여인이 참을 수 없는 인격 모독까지 느끼는 말을 듣게 됐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베풀 은혜는 내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에게 베풀 은혜인데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네가 개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인 너에게 줄 수가 없다. 그 은혜를 너에게 줄 수가 없어. 개 같은 너에게 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요 사람을 개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개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욕에는 개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개가 들어가면 무조건 욕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이방인들의 부정함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요 열등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기만 하면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어요. 화가 많은 족속들이에요. 혈기가 많은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더 개라고 부른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달려들고 막 화를 내고 승리를 내고
이런 사람을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막 지저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해서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모욕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거절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너무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인은 이제 완전히 그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었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안 포기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개처럼 취급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개 같은 취급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분을 반드시 붙잡아서 내 딸을 고치고야 말겠다. 내 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절과 모욕과 절망의 장벽 앞에서 여인은 더욱더 소리를 외쳐 높이 부릅니다. 앞서 22절에 나와 있는 소리 질러라는 말은요, 까마귀가 쉰 목소리로 끈질기게 울부짖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반복적으로.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뒤에서 이 여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또 25절에 절하며라고 했다. 절을 했다. 이거 역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뜻으로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강구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히신 분이 계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내 인생에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함으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은 한 번 있으십니까?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 정작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쉽게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어쩌면 그 포기가 우리로 하여금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받을 수 없게 만드는 스스로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과 같이 어떠한 여건에도 물러섬 없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자 진짜 강한 여자예요. 개 취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제가 맡길 원합니다. 마지막 끈까지도 붙잡겠다는 것.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를 개로 인정한 거예요. 여기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여인의 마음은 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가 되더라도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모든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누구 탓이다, 무엇 때문이다 라는 치사한 변명이나 구차한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에 보여줘서 큰 감동을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며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대요?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아주 끈질긴 여자입니다. 그 여인의 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가정은 주님의 차례로 인정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이성과 자존심에 맞지 않아도 주여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여 그때서부터 우리 안에 불가능이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만 받으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처럼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거절도 감수해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거 감수해야 됩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든 주님께 절박함과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어주시길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등바등 살지만 믿음으로는 정말 우리가 끈질기게 끈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을 하며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우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 격려와 새 힘과 아버지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껏 아버지 헛된 믿음을 갖고 살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로 합니다.